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님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기가 파괴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가 3세기에 이를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절기를 지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50일 절기를,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50일 절기만을 지키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예배학자인 토마스 탈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기쁨의 50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가 가기 전에 이미 기쁨의 잔치를 50일 동안, 부활의 잔치를 50일 동안 누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앞으로 우리가 지키게 될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그 기간을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기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 50일을 기쁨 가운데 보내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이기에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힘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는 큰 질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죽음 어떤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을 향해 갔을 때에 그들은 빈 무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첫 임무를 주시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왔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와 있던 엠마오,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11제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며 그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헤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과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부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증인으로 살라는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일이 너희들에게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으니 부활을 경험한 너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살아가는 일상, 부활절 이후의 그 일상을 초대교회는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진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지나야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50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기쁨의 50일,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 역시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부활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기계적인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우리가 아뢰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사도신경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곱씹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이 나오도록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의 권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입술의 부활신앙으로 고백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부활신앙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요 내 믿음, 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알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고백하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인데요,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입니다. 이분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의 무덤은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비문에는 프란체스코, 이름 한 문장만 남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려고만 한다면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 비문도 아주 한 문장으로, 이름만으로 기록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유언으로 남긴 말 중에 또 하나는 선대 교황들과 같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자신의 유해를 이제 묻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티칸 외곽에 있는 성당의 지하 무덤에다가 자기의 유해를 안치하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유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부활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무덤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도록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죽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내용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선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형편,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하나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과 행실과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나의 부활 신앙이 어떻게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부활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고백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복된 인생을 보이는 복된 인생을 보이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인데요. 함께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 손을 들어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중략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경험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이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성도가 받는 복, 성도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성도가 보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될 그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9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성도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되는 바로 부활의 열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복된 인생임을 보이는 모습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리에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존재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적절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사랑이 없으시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슬픔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은 맺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서로 대립된 가운데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이 가득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더 이상 미움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것들을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된 인생을 보이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찬송의 증인으로 기쁨의 50일간을 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사실 찬송할 만한 형편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옆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듣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예수님을 보시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제자들에게는 큰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뒤를 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50일만을 유일한 절기로 지켰던 이유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기에, 다른 절기와 기뻐할 만한 일이 많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기쁨의 50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말은 기쁨의 50일인데요,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모여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찬송하면서 어려운 삶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부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활이 관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지식,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들이 누렸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억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그들의 고백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요, 부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증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로 보여지는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찬송가가 있는데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87장. 이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는 빛 때문에, 바람이 분 후에 찾아오는 잔잔함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저에게는 신앙생활하며 이 찬양이 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는 평생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찬송이 있으십니까? 그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질 때에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과 근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보내는 기쁨의 50일 동안에 찬송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찬송을,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아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보여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복된 삶을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복된 인생을 보여주는 기간으로서의 기쁨의 50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며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찬송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